아멘. 우리가 보통 잠을 자면은 꿈을 많이 꾸지요.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특이하게도 나는 평생 꿈을 못 꿔,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고, 또 그 꿈이라는 것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꿈이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날까요? 또 꿈속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 이 꿈을 통한 얘기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이게 어떤 꿈이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꿈 해몽가가 생기고, 또 그 꿈 해몽가는 또 그걸로 먹고 살지만 그 꿈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꿈을 많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꿈,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상, 이 계시라는 말이죠. 계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환상. 저는 그 실제적으로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상이라기보다는 환상이거든요. 환상, 앞에 나타나는 환상. 그것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환상이 딱 나타난다겠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 있죠. 어제 제가 그 한평 나비 축제, 그 나비 축제인데 가서 난 나비 구경하러 안 다녔어요. 그냥 그 찬양 콘서트가 있으니까 그 찬양 콘서트에 많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 자매들, 형제들 와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3시간 반 목사님 설교도 하고, 거기서 또 기도도 특별 기도, 저도 특별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3시간 반을, 어제는 엄청 더웠어요. 하얀 땡빛에, 특히 또 목사님들이 앉는 자리에는 땡빛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막 얼굴에다가 선크림을 덕지 발라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덕지 발라가지고 모자를 하나 내려 썼는데 얼굴이 다 익는 것 같아. 구두를 신고 있더니 구두가 막 달아올리기 시작해요. 구두를 벗으니까 또 발이 따가워. 왜 목사님들 자리를 그렇게 한 3시간 동안 그 땡빛에 앉아가지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와, 사람 반 잡는데, 왜 그렇게 그동안 받지 않던 고난을 좀 받아라 하는 건지, 하여간 희한하게 해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막 안에 들어가고 목사님들 자리만 걸어놓고 또 거와 앉아야 된대. 기어코 거와 앉아야 된대. 나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3시간 반을 마치고 어제 집사람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또 거기서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늦은 시간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찍이 또 제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최병태 목사님한테 병문안 가자고 노회장이 얘기를 해서 가게 됐고, 근데 가서 보니까 왜 저한테 가자고 했는지, 사위되는 이만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아버님께서 목사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자꾸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안 왔나 하고 물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계시는 줄 몰랐어요.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사람의 생명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늘 내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손을 꼭 잡고 겨우 말씀을 하시는데, 박 목사님, 하나님이 박 목사님을 쓰십니다. 너무 스스로를 크게도 생각지 마시고 너무 작게도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거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그 말씀하시고 더는 말씀 뭐 하시죠? 아주
힘들게 말씀하셨어요. 힘들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최병태 목사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꼭 한 3살에서 5살 먹은 애들 이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도 그런 목소리로 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를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내 말 뭐 알아듣지?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천국의 세계를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상의 세계, 현실이 아닌 그 세계,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내가 내 의지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세계, 이게 바로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계시는 그 개인에게 끝이 나지만 어떤 계시는 가족들에게, 어떤 계시는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계시가 보여서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어떤 계시는 민족적으로, 또는 이거는 구속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 요셉이 꿈을 꾼 이것은, 이 계시는 그야말로 그냥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에 속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꿈이죠. 어마어마한 꿈이에요. 이거는 장차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당시에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되고, 모든 형님들이, 부모 어머니는 세상 떠나고 없잖아요. 야곱이 정말 내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어머니는 없잖아요. 그러나 없어도 이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는 이런 계시를 준 꿈이라 이거죠. 이런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꿈을 가르쳐서는 거의 대속사적인 꿈이라, 구속사적인 꿈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꿈은 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무에게나 꾸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좀 더 깊이 말하면 또 거기 그 꿈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서 장차 이 요셉은 훗날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렇게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당시 당대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천하 모든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구속사적인 그 꿈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히 꿈 별 뜻도 없는 꿈 꾸고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꾼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야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어떤 꿈이 어떤 대속사적으로 미실 때는 적어도 주의 종이든지, 뭐 노예 안에 같으면 노회장이든지, 총회적으로 보면 총회장이든지 이런 사람에게 꾸어지지, 맨날 방탕하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꿈 꿨다고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네가 잘못돼서 고치라는 그런 꿈이겠지, 다른 것이 없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믿고 너는 그따위 짓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꿈이겠지.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대속사적인 꿈을 꿨다는 것은 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꿈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꿨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진 것은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따라와요. 그래 다시 말하면 절대로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를 치룰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런 꿈이 꾸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꿈이 왔을 때는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은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살던 곳에 정착하는 것이 거의 농경사회에서는 맞죠. 목축업하는 이 유다인들에게도 맞는 얘기겠죠. 근데 묘하게도 야곱이 살던 그 장소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이 있던 그런, 말하자면 조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사가 살아야 돼요, 그게. 근데 이 야곱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밧담 아란에서, 세겜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땅으로, 헤브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결국 박도록 해서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영향이 살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영향 땅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느 장소, 어느 곳을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 심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한 삶이 바로 축복된 삶이에요. 제가 이제 또 말을 이제 들었던 얘기가 귀에 남으니까 이제 하는 말인데, 김성철 목사님, 우리 총신대학교 있는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했던 말 중에 또 한마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여러분 제가 말하기 전에 쭉 한번 옆으로, 뒤로, 앞뒤로 한번 돌려보시죠. 지금 졸거나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김성철 목사님이 다른 교회들, 그분은 목회지가 없기 때문에 교회마다 목사님들에게 총신대학교에 대한 홍보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한테도 홍보지를 이만큼 주고 왔어요.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마다 주일날이고 수요일날이고 뭐 예배 시간 되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를 다 다니는데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찬찬히 다 돌려봤는데 조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왜 졸아?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졸고 자는 사람도 많아요. 이래요.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없구나. 없습니까? 아이고 참.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승철 목사 하는 얘기가, 교회 분위기는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단번에 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은 형제들, 좋은 자매들과 한 시대에 같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한 장소에 거류하는데 아무나 이렇게 헤브론에 거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귀한 장소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다이에서는 떠나갔습니다. 야곱은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에서는 앞에 어디로 갔습니까? 세일로 갔어요. 세일은 어떤 장소예요? 농사 짓는 장소가 아니에요. 세일은요, 영업하는, 상업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세일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그건 전투적인 장소예요. 싸우는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은 호전족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들은 남의 것을 맨날 뺏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은 정착해서 목축할 수 있고, 그야말로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양떼를 몰고 나가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전형적인 목축업, 뭐 우리로 말하면 전형적인 농가예요. 농가. 이렇지만 에서는 또 묘하게도 그런 장소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에서가 생각한 것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그런 곳을 찾아서 떠난 것이고 야곱은 그곳에 거류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사실 족복하니까 앞부분 36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36장 그냥 보시기만 해도 바로 앞에 붙어 있으니까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지역에는 누가 살고 어느 지역에는 누가 살고 이것만 있어요. 여러분, 에서의 족보하고 야곱의 족보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야곱의 족보 속에는요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역사가 뭔가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에서의 족보 속에는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뭘 말하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뭘 했느냐 하나님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이름조차도 사실상 에서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뿐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슨 어디 가서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그 삶의 내력이 이력이 따라 붙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말 그대로 먹다 죽다 합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아무리 많이 낳았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뜻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르죠. 여기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여기는요 역사가 많습니다. 여기는 참과 거짓과 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구속사가 그 속에 은연중에 우리가 모르지만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족보 속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예요. 형들은 어떠냐? 어찌 보면은 이 요셉의 형제간들이 나중에 보면 구속사적으로 그 속에 다 들어오죠. 다 포함이 되죠. 그러나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저들의 삶을 한마디로 보면은 요셉이 그들의 형님들의 아주 그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그 모습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못됐죠. 어떻게 형님들의 잘못을 갖다 아버지한테 그거 다 일러 바칩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요셉이 형님들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됩니다 했겠죠. 그 목자들이 흔히 하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 모르게, 주인 모르게 양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또 가지고 엉뚱한 것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일이 고했다, 직고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거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이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어릴 적부터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대속사적인 면에서 보면은 요셉은 정말 어릴 적부터 형들과 달랐다, 진실됐다,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길 가다 누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못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갑니까? 뭐 내하고 상관없는데. 가다 보니까 나무가 하나 넘어져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나는 내만 잘 피해서 지나가면 다른 사람이야 뭐 차 몰고 오다 차를 거기에 박든지 뭐 구불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굽은 것은 바로 잡아놔야 되고 거치는 것을
거치는 것을 치워줘야 됩니다. 다툼은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툼 있는 장소에 여러분이 가면 평화의 장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아무 의식 없이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내가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지나왔다 하는 마음의 찔림이라도 받고 하나님 앞에 좀 용서라도 빌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다, 아무 뜻 없이 지나간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무슨 이제 가다 보면 이거 좀 잘못됐는데 하면 그냥 갑시다 하거든요. 바쁜데 그냥 갑시다. 이거 당신 간섭 안 해도 된다. 근데 저는 그러지를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차를 멈춰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하다못해 영양음료라도 다니다가 서초보리 길에 나와 있으면 이 차 발통에 튕기면 다 부서져서 깨져서 온 사방 다 날아가는데 차를 멈춰놓고 그거 다 내치워야 돼. 치워야 돼.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주워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내 차에 싣고라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다녀보면 항상 바빠요. 뭔가 내 일도 아니면서도 일거리가 참 많아요. 누구 보면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이 중요한 것은 이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을 참 편애했어요. 편애했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라헬과 요셉, 나중에는 베냐민입니다만 사실 보면 베냐민보다도 요셉을 이 야곱이 엄청 아끼고 사랑했어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3명의 아내는 실제적으로는 야곱의 머릿속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라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라헬 한 사람. 다른 여인들에게도 다 자식을 낳았지만 그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라헬은 어찌 보면은 사랑받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요, 여자분들이 이거 목사가 이런 말 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마음의 상처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걸 보면은요, 아이고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 참 피곤하겠다 이래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말도 좀 따듬으세요. 이쁘게. 제 후배 목사가 이번에 와서 하는 말이, 형님, 부인들이요 다른 남자에게는 다 말도 이쁘게 하고 행동도 이쁘게 해가지고 다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남편이면 꼭 못된 말만 한다. 전부들 별로 관심이 없이 쳐다보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가 봐. 자기 남편에게 좋은 말 하죠.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스크는 좀 벗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표정도 알 수도 없고, 자기 남편에게는 아주 못된 말만 해요. 그런데 그리고도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틀렸어. 좀 바꿔보세요. 바꿔봐.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계하 권사님 대답해봐요. 대답해봐. 왜 웃지 말고. 장로님한테 좋은 말만 해요, 나쁜 말만 해요? 한번 말해봐요. 좋은 말만 해? 나중에 내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부인들도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간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돼. 정말 아버지가 채색 옷을 내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정말 다른 아들들보다도 이 아들만큼은, 아니 어쩌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내가 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기분 좋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좀 처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아멘 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네요. 저는요, 어릴 적부터 객지 생활을 했어요. 정말 이거는 절대 제가 가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 가서 있을 때 사장님, 사모님에게 마음에 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고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 흰 운동화를 주로 신었는데 흰 운동화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연탄 난로 옆에다가 말리려고 얹어놓으면, 여러분 비눗물 다 빼지 않으면 노란 게 막 그 물들잖아요. 깨끗하게 빼가지고 사장님, 사모님이 간다고, 야 서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신발을 해서 그렇게 신냐? 옷을 입어도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나는 그랬어요.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또 형님들 있으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말씀이 꼭 생각이 나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명절 때가 되면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절대 운동 한 컬레 안 사줘도 저한테는 옷 한 벌씩 사주고, 사장님이 데려나가서 가만히 다른 사람 모르게, 다른 직원들 모르게 그렇게 해줬어요. 나는 사랑받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남의 집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항상 나는 언제든지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하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사랑받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 없어요. 이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오면 시시하고 막 이랬다 이거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 보면 형님들은 참 시기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막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나헬에 낳은 자녀이기도 하고, 또 요셉이 또 보면 어릴 적부터 착했고 거짓됨이 없이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형님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요셉이 받은 사랑에 나 반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이 말이죠. 예.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기도. 이분은 교회가 큰 교회가 돼도 총회 안 나와요. 오직 교회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 미국의 기도 부흥회를 다니고 있어요. 미국 가서 뭐 LA 지역으로 뭐 어디 뭐 애틀란타로 시카고로 기도 부흥회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 한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최남수 목사님은 목사님 동기죠? 아, 예, 동기입니다. 아, 그분 대단하대요. 기도 부흥회 하러 전 세계를 다니고 있대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조그만 시골 지하실 교회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기도로서 얼마나 크게 이루는지 10,000명 교회가 되게 교회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도 좀 더 기도 많이 했더라면, 좀 더 기도로 승리했다면, 그분의 반만이라도 기도를 했더라면 교회가 부흥이 됐을 텐데 나는 그게 늘 안타깝습니다.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옆에 있다는 말이, 치우서 고마, 기도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나? 그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깜짝 놀랐어. 왜? 옛날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님이 더 A 클래스 반에 있었거든. 그 사람은 기도하는 목사님은 B 클래스 반에 있었고, 그러니 자기가 더 월등하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기도 안 해가지고 교회가 그 모양이가, 교인은 지금 30명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시기심.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되면은 나는 부족해서 그래. 내가 정말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왜 시기심을 가집니까? 형들이 왜 시기심을 가집니까? 이게 마음 자세가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왜 이런 꿈을 들으라고,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한 줄 빤히 알면서 왜 이런 꿈을 들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면 돼, 이게 아닙니다. 싫어하든지 뭐 나를 미워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비춰야 됩니다.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빛을 갖다가 불을 켜가지고 한 말 두 말 세는 그 말 속에 집어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경 위에 두시. 옛날식으로 말하면, 요즘에야 전기지만 옛날에 불을 켜가지고 누가 말 속에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는 들었을 때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특수한 은혜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만 3번 이야기해요. 3번. 그 사도행전 그 짧은 성경 속에서만 그 간증을 3번 해요. 저도 한평나비 축제 콘서트에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목사님들하고 만나서도 내가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이러한 것을 봤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이지만 5분 3분씩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네 혼자만 알아라 하고 그렇게 보여주신 환상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잖아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미움을 받는 줄 알지만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거는 꿈이 아니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꿈이 아니고 어떻게 곡식단이 일어서서 절을 합니까? 나중에 보면 바로 임금이 꾼 꿈을 보면은 그 곡식이 곡식을 먹어버리고 소가 소를 먹어버리는 그런 게 이 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속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 왕이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꿈들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 꾸고 싶다고 해서 꿈 꿔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내가 사모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꿈이 꿔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계시적인 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만약에 베냐민이 요셉이 아니고 루벤이 이런 꿈을 꿨을 것만 동생들이 말을 안 했겠는데, 제일 말단 제일 막내 요셉이 이런 꿈을 꿨다 하니까 형님들이 그렇잖아도 미워하던 요셉인데, 또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 뒤에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만 제일 막내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막내 아들이 있으면 참 좋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형들은 또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 형들은 더 그 꿈 때문에 더 미워하더라 이거죠.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꿈이 한 번만 꺼졌을 것 같으면, 한 번만 꿈을 꿨을 것 같으면은 이런 계시적인 꿈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이 요셉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다시 반복된 꿈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한 번 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분명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이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계시적인 꿈이었기 때문에 이런 꿈을 다시 한번 꾸게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게 뭐 야고 본 마음속으로는, 이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이 녀석이 큰 꿈을 꿨구나, 이런 꿈을 연속해서 꿈을 꾼 거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있구나. 하지만 그 형들을 달래기 위해서 요셉을 꾸중을 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부모로서는 당연히 아들이 계시의 꿈을 꿨구나, 이거 큰 꿈을 꿨구나, 마음속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꿈을, 그것을 간직해 두었다 이거죠. 형들은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형제간에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형제간입니다. 형제간은 맨날 치고받고, 어릴 적부터 치고받고 서로 그렇게 하죠. 그 국가 간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맨날 일본, 제일 가까이 일본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싸우지 저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하고 안 싸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원수가 많고, 그리고 시기하고, 이게 바로 인간 세상에 사실 긍정하고 그리고 또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끝까지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성공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형님 동생 하지만 믿어봤자 실망만 합니다. 사람은 믿지 마시고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말을 하면서도 또 이상하게 불신을 심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따서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믿어 나중에 보면 형님들한테 큰 낭패를 당해요. 정말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서 실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불신하는 그것보다는 어쩌면은 사람을 믿었다가는 이렇게 낙심을 당하고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 사기 맞고 대부분 보면은 부도 맞는 것이 형제간들이에요. 형제간들 때문에 그래요. 가장 친한 친구 때문에 부도 나요. 그 잘못 보증 서줬다가 망해요. 이런 게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